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나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만복의 권한 대신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바른 언어 생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이루신다 약속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정말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인데, 게으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 하면은 여러분 먼저 어떤 모습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막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거리며, 그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에도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게으름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명언들이 참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게으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게으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간디는 게으름은 즐겁지만 괴로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테마는 천천히 움직임으로 가난이 곧 따라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체스터필드는 게으름도 일종의 자살행위다. 게으름도 일종의 자살행위다라고 말했고, 버튼이라는 사람은 게으름뱅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게으름보다 인간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참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그죠?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쳐들어올 때에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일반적인 모습을 잘 그리고 있고 그 게으른 자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준비하지 않는 삶, 성실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장 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도 특별히 그렇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장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부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겠죠. 고용한 사람이고 이 게으른 자가 고용주에 대해서 어떤 존재냐?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켰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그죠? 그만큼 이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불편한 감정, 그런 고통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내가 부지런하지 않는데 뭔가를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왜 부림을 받느냐? 가지는 것이 없고 다 손실되기 때문에 전략하고 마는 것이죠. 종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라 일하겠다고 하는데 열정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분발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분발하며 해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견디며 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잘 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겨우겨우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일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자가 아니고 게으른 자이고 뒤에 언급한 자들은 그렇게 부지런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2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써 사냥해온 고기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요리해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 그 다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13장 4절 말씀 시작. 무슨 말이냐?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일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거나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여기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이라고 있는데 여기 길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써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니까 아주 넓은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뒤에 이제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기 게으른 자의 길은 누가 봐도 넓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뒤에 정직한 자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이 다르죠. 게으른 자는 쉽고 넓은 길을 택하지만
결국은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가시 울타리 같은 고통의 길이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지금은 좀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사람이 잘 안 가는 길이지만 끝은 대로다. 이 대로라라는 단어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천사들이 뭡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언젠가는 하늘에 닿도록 만들어지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정직한 자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5절 말씀입니다. 19장 15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태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민첩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잠이 든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재워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깊은 잠에 들어서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민첩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장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먹으려고 밥상 다 차려놓고는 숟가락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실정을 내고 도중 하차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게으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지라. 게으른 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 지금 당장 그런 것만 찾는 것이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장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는 자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것은 방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1장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망, 게으른 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뒤에 나오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불로소득, 요즘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뭘 하는 것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목숨을 앗아간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그런 상실 또는 존재론적인 그런 상실, 가치,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 치고 핑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참 핑계거리가 많다는 거죠. 말 많은 사람,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농경사에서 밖에 안 나간다는 말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 빈둥거리며 놀면서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게으른 자의 마음이고 핑계하고 변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장 14절 시작.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기서 돌적기라는 것은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경첩을 말합니다. 경첩도 어렵죠, 그죠? 문이 대롱대롱 달려 있죠, 그죠? 그 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경첩입니다. 경첩. 그래서 이 경첩을 중심으로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죠.
이거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니까, 문은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닫혔다 열렸다 할 뿐이고, 또 뭡니까? 어떤 변화나 어떤 전진이나 어떤 발전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라는 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6장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의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이제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7명이나 그렇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옳은 말이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것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 교만과 고집, 이것 또한 게으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도 말하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자,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한 철학자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분주한 게으름. 자기는 아주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게으름에 대해서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맡긴 사명으로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여기서 내가를 하나님이라고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이 밭을 맡은 자, 게으른 자를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맡겨주신 밭, 포도원을 보고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가시 등불이나 잡초나 또 담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게으른 자입니다. 반대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밭이 옥토가 되어 있고 또 포도원에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으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자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삶 속에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목회자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풍성하다면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반대로 삶이 피폐하고 영혼이 피폐하였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목회자한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자, 그러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로서의 밭과 포도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직분자 교육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맡은 밭은 위헌회라는 밭이 있고 교구라는 밭이 있고 주일학교, 그죠? 또 각 기관, 그래서 온 성도들을 또 돌아보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는 부분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같이 태풍이나 코로나 이런 시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 우리 장립 집사님들만 못하니까 같이 도와라고 서리 집사님의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님들이 맡은 포도원은 뭘까요? 우리 여성도들을, 남자로서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그런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게 불로소득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되죠? 기도의 일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그냥 앞에 본 것처럼 문짝이 돌적기를 중심으로 그냥 돌아갔지 그냥 일상적인 형식적인 그런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행할 때에 거기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충 이렇게 살펴봐도 시간이 참 많이 간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어떤 자로서요?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백하십니까? 내 삶은 내가 이겼습니다 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목표, 선한 목표가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정말 부지런하게 삽니다. 아침에 6시 일어나고요. 일을 마치면 밤 12시가 넘습니다. 나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그런 목표와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들었던 책망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악한 종입니까? 게으른 종이 악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한 달란트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나름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그 목표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내 삶 속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실수한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사명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알고는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은 사명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사명에 중심을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그나마 열심히 다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때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더 큰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